다 내게로 오라. 오늘은 예수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살던 유명한 여류 시인 실비아 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년대 버지니아 울프와 함께 당대 최고의 페미니즘 여류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3살 때 라틴어를 배우는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뇨를 폐암으로 오판하고 치료를 거부하다 죽었습니다. 그녀는 9살 때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 때에 이미 보스턴 헤럴드지에 시를 발표합니다. 그 후 실비아 플레스는 적극적이고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스미스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여성지 마드모아젤의 인턴으로 뽑힙니다. 그녀는 뉴욕시에서 지내던 중 우울증이 급격히 심해집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2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결혼하여 잠시 미국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비아 플레스는 모교 스미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외도하자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유명한 데디, 즉 아빠라는 시 등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가 쓴 소설 벨자라고 하는 것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별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추위, 독감과 생계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실비아 플레스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데디라는 시를 쓴 일주일 후 그녀는 가스를 틀어둔 오븐을 이용해 자살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로 치밀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의사를 불러달라는 노트를 남겨놓았습니다. 자살 시각을 오페어라고 한 사람이 오기로 한 시각에 맞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녀가 정말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나 가스가 새 나가는 바람에 아래층의 집주인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리는 오페어가 뒤늦게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실비아 플레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실비아는 한때 많은 인기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잃은 고독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픈 이야기를 접할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죄의식과 슬픔과 고독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재라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갑부라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서 자살 충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해밍웨이는 세상에서 가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과 바다 같은 것을 쓴 유명세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쿠바에 큰 별장과 요트 등 많은 것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허무주의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부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의 요건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 우리 인생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실패의 짐,
환난과 재난의 짐을 인간이 스스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글을 쓰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몸을 부분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훌륭한 사회복지제도와 정치 질서를 잘 만들 수도 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고통의 짐,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개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것들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고통의 짐,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지키는 길도 역시 한 가지뿐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행동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길도 한 가지뿐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길뿐입니다. 그 길이 하나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삶이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다가가면 안 됩니다. 무당 만나러 가는 길은 저주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 없는 부활 없는 종교를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 기독교를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정치 집단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놓고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부려먹습니다. 노예로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도 있습니다. 빚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재산을 싹 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담해주겠다 해놓고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라 한다고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귀영화를 준다고 무엇이든 덥석 다 받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직 영생을 주는 이만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 생명 주시는 이, 천국 생명 주시는 이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영원 안식 주시는 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4장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을 미리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자만이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며 참 안식이며 참 평안함이 되십니다. 술 취한다고 마약한다고 해서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과 함께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간다고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생의 짐을 맡긴다고 해서 인생의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41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화 요트를 가지고 비싼 리무진의 운전사를 대동하고 살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친구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와 사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가 생애 중 가장 타락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돈과 권세로 흥청거렸지만 마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는 일에 의미와 보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였도다. 즉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려 했지만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참 즐거움과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원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마귀보다 약한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선사업 많이 하고 도 많이 닦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늘의 의로움에 조금도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짐을 잔뜩 지고 고행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철학에 능통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무시하면서 인본주의의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착한 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정부패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소개합니다. 독일의 포이에르바흐라는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근사한데 사실은 본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도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상화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칼 마르크스는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신은 인간이다. 그리고 대놓고 호전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이 소리에 많은 지성인들이 따라갑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 하며 소위 혁명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봅니다. 헝가리가 자유화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창의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제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이념이 지상천국을 만들려 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이 빠진 사상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도인이 될 수 없고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경제학이나 경제력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의학을 발전시켜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로는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저주에 빠뜨립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을 때만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만 죄사함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모든 고통의 짐을 맡길 때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기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 행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께 짐을 맡기기만 하면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여자에게 던지려 합니다. 그 여자는 죄의 짐, 고독의 짐, 수치의 짐, 무서운 죽음의 짐에 눌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버려두고 하나씩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목숨을 건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가 죄 안 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을 죄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죄의 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 자유함도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세상 고통의 짐, 저주의 짐을 예수께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 행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택함 받은 자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임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교회에 머물다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에 속한 자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 무거운 고통의 짐, 죄악의 짐을 다시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짐, 죄악의 짐, 저주의 짐까지 맡아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 오신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